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1월 셋째 주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 1월 달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고, 또 2021년에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다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처소에서 기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천지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급속도로 변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성령 안에서 충만한 성령님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강건하게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필코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 말씀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말씀교회가 이 밴쿠버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말씀교회 안에 주일학교와 학생회와 청년회와 남녀 성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각 부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각 기관들마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우리 권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캘거리에 가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의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손안에 붙드셔서 하는 일마다 사역마다 열매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2021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진로와 영주권과 모든 관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세우실 때에 앞만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마땅히 올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튼튼히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캐나다가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가 우상 사신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일에 우리를 앞장세워 주셨사오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근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홀로 받아 주옵시며 각 처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한 입이 되어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운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고 또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계 또 경제, 정치, 문화, 과학, 기술의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최종적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올해 2021년에 미국 대선의 결과와 맞물려져서 뚜렷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용인 안티 크라이스트는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짐승인 용의 그룹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리고 전 세계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무리들이 누구인지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성도라면 흐릿하게나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종말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이 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테인데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말씀들이 사복음서에서 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2021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약 3주 동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 언제 개인적으로 주님을 뵙더라도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시고 또 준비를 잘할 때인 것을 바로 그 때인 것을 아시고 그러므로 또 잘 준비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뵙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마친 후에 우리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과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종말론의 이 종말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끝을 내실 것인가를 알고 싶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 5절을 시작하면서 쭉 질문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들도 웅장한 건물이나 웅장한 경치를 보게 되면 일행들을 불러와서 와, 저 경치 좀 봐, 와, 저 건물 좀 봐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전면의 바깥 표면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할 뿐이었으니 그 전부가 성전에 덮여 있는 모든 지붕들이 황금판으로 덮여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오를 때면 불꽃같이 찬란한 광채를 반사해서 거기에서 직사광선을 받는 느낌을 사람들이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전은 황금으로 쭉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태양을 반사해서 찬란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본 시각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치 저녁이었기 때문에 아마 저녁 노을이 질 때 그 노을빛이 그 황금 성전을 참으로 아름답게 반사하고 비추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 성전의 크기를 보게 되면 성전의 크기도 압도적이었는데요, 예루살렘 전체 도시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후에 약 50년 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서 돌아오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원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초라했던지, 원래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헤롯 대왕이 약 46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의 규모의 약 2배 정도 그런 크기였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건축물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당시 큰 건물이라 하더라도 보통 10년에 걸쳐서 짓는 것이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장장 46년에 걸쳐서 완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그 건물이 얼마나 감탄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 좀 보세요 라고 외칠 만큼 성전은 엄청나게 크고 견고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6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는, 멸망을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크고 견고한 성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큰 건물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큰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 건물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 즉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틀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보고 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사면으로 가두고 이스라엘 자손들 남녀노소를 땅에 메어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괴할 것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시고 대성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충격적이고 무서운 예고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큰 건물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파괴된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큰 두려운 마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베다니를 넘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산이 감람산이 있었는데 그 감람산 위에 이르렀을 때에 시간을 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때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둘째는 징조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게 되면 그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정확했지만은 그들이 기대했던 차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왜 그런지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이러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먼저 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대답은 정확한 때, 정확한 연도, 몇 월 며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었고 10만 명의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그 당시에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성천하고 나서 40년 후 혹은 AD 70년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속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속이는 것일까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뭐라고 유혹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것이고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유혹하기를 때가 왔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들을 미리 하시고 그들을 따르지 말고 그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그 거짓 정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무언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말씀해 달라고 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후세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확실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때와 징조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공통된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에 대한 교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때에 대한 교훈은 속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예수에게 속지 말고 언제 또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이단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바로 성천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선동해서 내가 메시아니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드다에 유다가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그랬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바로 제자인 사도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런 이단들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도 말고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노스 아메리카, 이 미국이나 캐나다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약 50명의 재림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재림 예수다 하는 그런 가짜 예수가 한국에 50여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약 17만 명의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신천지가 있는데요, 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나는 재림 예수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270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는 이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는데요, 이 이단 교주 안상홍 교주가 있습니다. 그도 그랬습니다. 그도 죽었고 이제 그의 아내가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하면서도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지만은 그들의 강조는 틀렸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때가 가까이 왔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천지는 계시록을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때가 왔다고, 이제 종말이 되었다, 바로 그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1991년, 2000년 두 번의 날짜를 추측하고 실패했습니다. 우리 신도가 이제 10만 명이 되면 그런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시간이 지나면 14만 4천 명의 숫자를 늘렸습니다. 최근에는 17만 명의 신도를 등록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말이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교주는 이 이단은 역시 1988년, 1999년, 2012년 각종 종말을 예고하다가 실패했고, 이런 거짓에 속은 많은 사람들이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방치하고 양육을 포기하고, 지금 오늘 이렇게 내일 이렇게 마지막 재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미국에서 탄생한 여호와 증인은 창시자가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1874년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1914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종말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 교주인 리더푸드라는 이 사람은 1925년에 종말이 올 것이고 1975년 10월에는 아마겟돈 전쟁의 종말을 주장을 했지만은 또다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지금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여호와 증인에게 속한 그들 14만 4천 명만 천년 왕국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건립되고 다스릴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의 이 교인수, 신도수는 전 세계 800만 명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역시 이런 거짓 예수와 그리고 종말론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된 오늘날 후세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도 절대 그런 거짓에 속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막 성천하실 때에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또 이야기를 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또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면 때는 몰라도 그 징조 정도는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9절 이하에서 쭉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은 쭉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난리와 소요라는 말은 전쟁, 환란, 재앙 같은 큰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이런 마음으로 다 끝났다고,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끝은 아니라고, 곧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징조를 기대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이 대답에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 지진, 환란, 이런 분쟁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면 로마는 계속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전쟁의 소문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보게 되면 63년에 이 로마시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지진, 화산, 폭발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끝이 오기 전에 당연히 일어나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징조를 많이 봅니다. 지난주에만 해도 금요일날 인도네시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는 여기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미국 캘리포니아만 해도 매년 끊임없이 화재가 일어나고, 작년에는 며칠 동안 캐나다 BC주에 연기가 올라와서 또 며칠 동안 호흡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일본이나 이 환태평양 같은 나라에서는 심각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와이와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세계 전역에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난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난리와 소유의 이 환란의 큰 소문이 매일 아침 신문 기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이 있어야 하지만은 아직은 바로 그 끝날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를 마침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기를 낳는 가정으로 본다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 것은 아기가 반드시 배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와 같고, 배 안에 있는 아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아기가 나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엄마는 생각하기를 배 안에 있는 아기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면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다 됐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통증이 바로 온다고 해서 바로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병원의 침대에 올라가서 아기 낳읍시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알려주는 징조이고 신호이지만 그것이 곧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곧 끝이 다 왔다, 이제 오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정보에 그렇게 쏘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를 보거든 멸망이 가까워온 줄 알아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파괴되는 일도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분명한 난리, 곧 징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상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오면 그 언젠가는 오늘 본문 2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즉 자연의 놀랍고 큰 일들이, 그리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는 이때의 징조를 가리켜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앞으로도 없을 환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때야 비로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세상이 끝이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의 큰 변화, 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것이 큰 변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이런 변화가 오면 이제 곧 아기가 바로 나올 것이 분명해지는 바로 그 징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믿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사람들이요 다 각자의 손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얼마나 잘 듣는지, 우리 주님께서 소문을 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들리는 소문과 지금에 들리는 소문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각각 제 시간에 소문을 듣는,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모든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집에 누워서도 바로 제 시간에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 듣습니다. 옛날과는 차원이 다르게 잘 보고 잘 듣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 상황을 말씀과 함께 생각할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벌써 우리 인간들이 과학의 문명 발달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소문을 잘 듣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각오하는 다르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뉴스를 잘 들을 그때에 여러분,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 자연의 놀라운 일들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바로 그때에 우리 주 예수님은 재림하여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오늘날에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추적하고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결코 둔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우리 성도들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주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식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순식간에 오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에 순식간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쾌락에 빠져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탕함에 잠겨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주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실제로 이 땅에 최후의 심판날을 내리실 왕을 믿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길인 비상구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도둑처럼 다가오는 종말을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덕과 같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칠 최후 심판을 그들은 어떻게 예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징조를 알아차리고 다가올 심판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 끝이 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뉴스를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쾌락과 술 취함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심판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참된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증거를 통하여 세상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학생이며 또 어떤 학생이 좋은 학생이고 또 어떤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아닙니까? 그 학생이 며칠 후면 이제 시험을 치른 날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좋은 학생은 더욱더 열심히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으면서 오늘인지 내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자연의 대변화가 올 것이며 바로 그 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적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 믿음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서 좋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종들에게
열 고을을 차지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10city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큰 상급을 주신다는 거지요. 그런 큰 상급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하나도 틀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오신다는 그 말씀 속에 징조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온전히 알았습니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세상의 거짓에 속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오 주여, 우리의 삶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며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소망을 알고 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명 가지고 사역을 다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귀하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가 찬양 올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차근차근 준비하여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우리 모든 말씀의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